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요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말씀이 중간에서 끊어지는 것 같고 그냥 16절까지 다 읽으면 좋을 텐데 왜 중간에서 끊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11절까지 맞죠? 그래 이 말씀은 아마 이렇게 멜생일 편집하는 분이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해도 좀 생각하고 묵상할 그런 그 내용이 뭐 아마 많다고 여겨지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끝으로 이 말은 보통 우리가 편지 같은 거 쓸 때 이제 끝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끝으로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으로 해놓고 지금 이 중간도 4장 끝까지 끝날 때까지 많이 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지난 그 이전 성경 번역본에는 뭐 종말로 이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종말로 하는 말이 정말 무슨 종말에 일어날 일인 것 같지 않으니까 끝으로 이제 이번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편지를 마무리한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어떤 주제가 바뀌는 변환되는 이제 그런 아마 이런 이제 이런 수사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제까지 우리 이제 묵상 우리가 잘 한 이제 그런 내용에서 이제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이제 기뻐하라. 이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또 이렇게 또 하게 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제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부터 2절부터 하는 이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2절부터 쭉 나오는 이런 얘기를 이전에도 많이 이제 바울이 했는데 교회에 그래 이번에 또 다 들은 얘기지만은 또 지금 이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이제 안전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참고서도 보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다고 그래요. 여기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건지 이제 3절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제 잘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두 개 다 하면 되죠. 두 개 다 그냥. 그래서 주 안에서 이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이 해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그냥 내 잘 돼서가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왜 기쁜가? 왜 기쁜가 하는 것이 이제 2절부터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복음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깨닫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기뻤다가 안 기뻤다가 이렇게 하면 그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세상의 복음이지요. 세상의 복음은 세상 것이 나에게 이렇게 게링이 아니고 이게 얻어지면은 기쁘고 잃어버리면은 막 화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말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2절부터 또 설명을 합니다. 2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보시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참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몸을 상해한다는 일이 이전 성경에는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손 할례당. 그래서 손 할례당 나온 김에 여러분, 이 손 할례당 몸을 상해하는 일을 뭘 얘기하냐면요, 이게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에 이 할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찾기가 힘들면 모르는데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거든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이 이 할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몇 장만, 두세 장만 넘기면 골로새서가 나와요. 그래서 2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바로 성경을 몇 장 넘기면 되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보시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그 책에 나와 있다고 책만, 매성경 책만 이렇게 이제 들고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러면 이 골로새서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이죠. 17장에 보면은 처음 할례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백성인 그 증거로 이렇게 너희 자손 되도록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가 바로 내 백성인 이제 증명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언약에서 끊어진 자다. 이제 이런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이제 17장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율법이 사실은 이 할례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언약에서 끊어지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할례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 것을 완전히 공포하고 이렇게 증명하는 또 하나의 율법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은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이래 들으면은요 20장 이래 들어가면은 안식일을 범하면은 죽여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율법이 할례하고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과 옆으로 또 빠져버리는데요. 이 할례하고 율법 중에서도 안식일이 더 중요하냐, 율법이 더 중요하냐?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꼭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자꾸 묻거든요. 다 그냥 하나님의 계명이면 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데 할례는 8일 만에 받아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 8일 할례 받는 게 이게 일입니다. 이게 큰 일이잖아요. 외과 수술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할례 받는 일이 주일이 아니고 그 안식일에 딱 걸리면은요, 안식일이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하면은 안식일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근데 안식일이지만은 할례를 8일 만에 받으라 했기 때문에 안식일 날도 할례를 하면은
할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걸려도 8일째 되는 날은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래서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이제 심정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할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도 안 받았는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게 여러분 율법의 지식입니다. 이게 율법 지식이에요. 아니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 자인데, 아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관계 없는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이단이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들의 지식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정도로만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11절 보시면요, 또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이거는 엄청난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것 갖고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은, 예수를 믿어도 이게 뭐가 충분하게 믿는 것 같지 않은 이제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바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면 할례는 뭐냐?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이런 죄의 몸, 죄에 붙잡혀서 그렇게 할례를 받았는데도 죄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심판을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죄짓는 이 육의 몸을,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 이게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보면은 이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몸의 할례는 이거는 몸의 할례는 이게 소용이 없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목이 곧은 자여 목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할례의 참 의미는 이거는 육체적인 손으로 이런 행하는 그런 육체적인 겉으로 보이는 의식적인 이런 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은 없고 그저 육신의 의식, 이제 칼을 대는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한 할례는 그는 참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래서 옛 사람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례의 원래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12절 보시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육의 몸을 벗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히고,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생명은, 옛 사람 육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지 안 살아난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래서 옛 생명은 죽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렇게 이게서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지요.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그것을 할례를 준 의미는 이제는 애굽에서 살던 그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당 구약에서는 할례의 증거를 그냥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은 삶의 방식이 애굽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애굽의 방식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밑에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할례가 이제 이 정도로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가시면은요, 오늘 읽은 3장 자, 3장 2절입니다. 그래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제 지난 성경에는 그래 됐거든요. 그래서 이 손 할례당이 손으로 행한 할례당 예전에 이렇게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빌립보서 2장에 방금 우리가 읽은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요 하는 그 손은 그 우리 손이 맞고 여기 이제 지난 그 이제 성경에 손 할례당은 우리의 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손상을 입히다 할 때 손자 있지 않습니까? 그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손 할례당 이렇게 몸에 상해를 입혀서 받는 그런 할례다. 이제 그러니까 손 할례당이 이게 말이 좀 어렵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몸에 상해를 입히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래서 몸에 할례 받는 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말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받아놓고 말이지. 그 우리 보고는 받지 말라 한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받는 게 더 좋으니까 뭐 그냥 죄송합니다. 같은 값에 다홍치마다 이러면서 예수도 믿고 자꾸만 그 할례 안 받으면은 뭐 구원 못 받는다 하는데 일단 할례도 받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할례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손으로 몸을 상해하는 그런 일을 삼가라. 그래서 여기에서 개들은 따로 있고 행악은 따로 있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전에 하던 의식을 가지고 의식을 지킴으로 어떤 의식에 참여함으로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몸을 상기한다는 그런 거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돼서 그리고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은 되지 않고 그냥 의식에 참여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의식을 아주 더 멋있게 자꾸 만들거든요. 좀 예배가 장엄해야 된다. 예배가 말이지. 강단도 좀 화려해야 되고 그죠? 성가대가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뭔가 그런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좋은 음악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그래서 자꾸 이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면은 그냥 새로운 삶이 이게 제일 영광이죠. 이게 제일 거룩이고 이게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새 사람 만들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가 새 사람인 것을 확인받고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의식에 참여하고 그냥 교회 예배 오고 그냥 오래 있으면 또 막 세례도 주고 집사도 내고 세례 의미도 모르면서 세례 받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전혀 마음이 새롭게 되지도 않고 새 사람도 아닌데 그저 그냥 교회의 모든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한 사람으로, 옛 사람으로 그냥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이런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가르친 자들이 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요즘 하는 애완용 개가 아니에요. 이 들개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게 또 우리 한국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멸하는 이런 욕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경멸하는 개라고 하는 용어를 누구한테 사용했냐면 이방인들한테 사용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이방인에게 사용하던 말을 이 지금 할례주의자, 할례파들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들로 이렇게 막 이런 그런 취급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할례당이고 새롭게 되지도 않으면서 어떤 의식에 붙잡혀서 의식만 행하면은 뭔가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저들이 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바로 할례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할례파는 개들입니다. 대직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 그 앞에 1장인가 그 보면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을 시기하고 막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는 더 우리가 전도하자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 기회에 바울보다도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거하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 하는 것은 바울하고 갈등 관계에는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할례파는 유대주의자들, 이 할례파는 완전히 개라고 표현을 해요. 행악하는 자들이라면 이는 그래서 계속 그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막 고소하고 막 이렇게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막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유대주의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할례파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 세 개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자, 우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봉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봉사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새 생명의 특징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요, 옛 생명은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나에게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새 생명은 나는 이제 죽었고 이제 어떻게 사느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생명, 그 사람이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하는 말은 중생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생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냐 그러면요,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중생하지 않은 자는 자기 육체를 신뢰한단 말입니다. 자기 육체의 일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신뢰하게 되면은 예수로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봉사하는 자는 봉사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는 거죠.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로 그냥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랑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고도 다 내 자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중생하지 않은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요즘 뭐 이제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 내가 잘한다 그러잖아요. 저놈은 안 되고 내가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계속 자랑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 정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판이나 이런 데는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자랑해서는 되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하고 똑같이 내가 무슨 장로가 되는데도 장로랑 승로 운동해야 되고, 그죠? 내가 장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죠? 교회 안에서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일절 이런 일을 볼 수가 없죠. 없지만은 장로가 되고 나서도 내가 장로 될 만하니까 됐지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는 아직 중생했다고 봐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주여. 이제 교회도 이제 예를 들면 무슨 총회장이다 이런 데 가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다. 나를 총회장을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 하면서 당신은 왜 자꾸 거기 가냐? 6에 넘어서 그 얘기는 알고 싶은 사람 개인적으로 오세요. 우리 사역팀에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죠? 가서 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송 타고 혹시 일까 봐서 참 더 이상 말은 못 하겠는데요. 이게 여러분 예수로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면은요, 이게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 생각을 심각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배워가지고 해놓고도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주님이 딱 말은 그래 하지만은 진짜 마음은 안 그런 거죠. 그죠? 진짜로는 나를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육체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뼈에 사무치도록 그렇구나. 이게 들어 2절에서 진도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여러분 4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냥 계속 읽을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집파다. 왕족이다. 사울,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베냐민 집파잖아, 그죠? 내가 그러니까 아마 그 집파들 중에서도 좀 이런, 그리고 이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 다윗 왕조를 딱 도와주고 했던 그런 집파도 사실은 베냐민 집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 집파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내가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은 이제 율법에 정통한 그런 분파였거든요. 그래서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전부 다 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할례도 안 받았는데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단이에요. 이제 그 얘기 하려고 제가 미리 말씀.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내가 율법 지키는 의로는 내가 의미 없는 자다. 나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그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내게 유익하던 것도 내가 버리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를,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바울의 지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저 읽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설명이 그래서 짧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제가 다시 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성경도 27권이나 쓰고 그죠? 그래서 이 지식도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런 지식도 그렇게 해야 정말 바울처럼 이래. 그 바울은 자기는 많이 배워놓으니까 나중에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는데, 아니 뭐 우리도 좀 많이 배우고 난 다음에 그래 해야 안 되겠냐, 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알고 있는 많은 그런 성경적인 성경 지식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이 성경적인 지식도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 않으면은, 모르면은 아무런 필요 없는 지식이고, 그리고 이 지식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식이어야 이게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있던 지식은 나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거거든요. 성경의 그 많은 지식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으로 연결되거나 예수님을 드러내거나 예수님께로 연결되지 않는 지식은 다 나에게 해롭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는 정말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있던 지식은 배설물이라는 거죠. 그죠? 배설물이 잘 안 와닿습니까? 똥이라는 게 똥. 그죠? 똥을 갖다가 막 처치해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래서 믿어야죠.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은 세상 지식 좀 없어도 되고, 그죠? 뭐 공부 좀 못해도 되고, 그래서 직장 좀 좋은데 못 얻어도 되고, 그 직장이 좋고 뭐 공부 잘하고 하는 거 다 세상 기준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직장 가면, 근데 그런 직장에 가보면 편하기는 편합돼서 사는 거 보니까, 근데 그 편하게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요. 아니면은 그런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회사에 막 올인하니까 또 예수를 모르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다른 거 다 좀 못해도 좋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게 최고의 지식이다. 그래서 예수를 배워야 된다. 예수님을 잘 배우면은 막 다른 걸 못해도 이렇게 아니죠. 예수를 암만 잘 믿어도 다른 건 못하면은 니는 교회에서 인정도 못 받는다. 자꾸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 좀 많이 하라고 짧게 해놓은 거예요. 저도 지금 방금 읽으면서 이게 뭐 짧아가지고 이게 막 5분만 하고 내려와야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막 이래 되네. 지금 이 생각했던 것들이 이런 게 묵상이라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묵상을 해보시면은,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 9절도요. 9절 바로 앞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곁에서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그분과 똑같은 사상, 똑같은 생각,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이제 이런 소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믿으면은 죄인인데도 의인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내 죄는 다 사함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고는 계속 그죠? 내 중심적으로, 그죠? 내 육체를 신뢰하고 내 육체를 자랑하고, 그죠? 그리스도,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그냥 생략할 희생시킬 수 있으면 바로 희생시키고 세상을 줬고, 이것은 믿음으로 난 의가 아니지요. 아니거든요.
아닌데 우리는 그걸 자꾸 믿음으로 난 의라고. 어제도 제가 세미나 갔는데 그런 얘기만 듣고 왔거든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치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뉜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완전히 나의 주로, 그분이 제일 고상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근데 모든 알고 있는 것들도 다 해롭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는데도요, 이전에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냥 신학교 졸업해갖고 목사하는 것보다도 목사님처럼 저처럼 이렇게 세상 경력이 있고 뭐 저거 나도 그런 것 같았어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그 생각이 지금 떠오르네요. 그죠? 그래서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요,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주로 하던 일이 이제 그 영업 부서에서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예수님을 딱 정말 깨닫고 나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는 그 전에 믿어서 전도사까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일이 됐겠죠. 근데 지나면서 이 말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막 애를 쓴 거는요, 혹시 내가 이전에 직장 생활할 때 잘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가요, 그때 하던 그 영업적인 방법으로 목회도 혹시 할까 봤어요. 그래서 이전에 알던 그런 지식들을 끊어내려고 내가 애써 왔던 것이 주위에 있는 분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알던 지식이 도로 목회하는데도 도로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이 된다는 것이 육의 생각입니다. 도리어 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 예수로만 자랑하지 않고 영업적인 방법을 자랑하는. 전도사님 앉아 계셔서 그런데 전도사님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남 얘기 뭐 할 것도 없는데 뭐 나왔으니까요. 그런 잘 준비되어 있는 그것들이 도리어 이런 그리스도를 아는데 더 방해. 눈을 보고 말을 못 하겠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생각하면 오늘 말씀 다시 여러분 읽으시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는 것인지, 정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지, 아니면은 계속 내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자랑하고 이러면서도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을 난 의를 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의다, 이러고 있는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인도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니다.